유아 교육 이론에서 보면요, 아이들의 정서는 부모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에서 보면 아이가 부모와 함께 같이 있을 때에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아이들이 잘 놉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디를 가버리고 없다.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부모가 함께 하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애착 관계가 불안해지고 이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 없이 살아가는 고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부모가 해결을 해주고 또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그 부모가 절대적인 안정적인 환경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유아 교육에서는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통설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제 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의 상황은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인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차까지 공격을 받아서 결국 마지막에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지요. 자, 그 전까지 1차, 2차 공격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2차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상황이죠. 아직은 아는 그런 상황인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었냐 하면 바벨론 지역의 그발 강가 그 부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큰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많은 노역으로 그렇게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궁금한 게 정말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얼마 동안 살 것인가? 그리고 언제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표인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묻지요. 앞으로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여러 가지로 길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에스겔이 말한 이 예언의 내용, 에스겔스 내용,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아주 한 절반 정도까지 24장까지는 유다는 멸망한다. 너희들 다 포기해라. 유다는 멸망한다. 그 이야기고 두 번째 내용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와 그리고 주변 국가들 너희들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징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너희도 잘난 척하지 마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는 이게 끝이 아니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굉장히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 일에 너희들이 주역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메시지,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이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은 에스겔서에서 맨 마지막 장 48장, 그것도 맨 마지막 절들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에스겔서의 가장 핵심되는 장은 37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제 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결론되는 메시지는 어디 있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궤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도장 찍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여호와 삼마. 그래서 여호와 삼마,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삼마라는 것은 거기, 영어로 there, 거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는 뜻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부분 24장까지에서는 너희 망한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았구나.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딱 버리고 가는 것처럼. 가끔 보면 그런 야박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상황들은 있겠지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남편하고 떨어지면서 아이를 버리고 가는 그런 엄마들이 있죠. 그때 그 버림당하는 자식의 입장.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 슬픔, 섭섭함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메시지를 드린 겁니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메시지로 결론으로 도장 찍는 것은 나 너희들 버린 거 아니야. 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거기에. 너희들이 있는 거기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짜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 삼마는 성도가 종말에 받을 축복을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는 성도가 종말에 받을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23절부터 봤는데요. 사실은 그 1절부터 보면 더 명확합니다. 1절부터 29절까지는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장차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분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을 해내야 되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론 덜 정복된 곳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또 그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재분배하는 겁니다. 재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가면 이렇게 또 땅 분배가 또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역사에서 보면 별로 이런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뭘 이야기하냐 하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나눠주신다 하는 것을 현재의 땅 분배라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지파들이 다 나오지요. 12지파들이 다 나오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영원한 기업으로 땅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30절부터 보면요. 한 성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다가 지금 한 성읍을 짓겠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밀락 이지구에 가면 이제 회사들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들을 막 짓고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도 종말에 이 거룩한 땅에다가 한 멋진 성을 하나 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성읍의 크기는 어떤 것이고 또 거기에 양사방으로 문이 12개가 나와 있는데 또 이건 뭘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 문에는 각각 12지파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는 그런 최종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요. 예.
여러분이 오늘 본문 30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시각화 한번 해보십시오. 시각적으로 어떤 성이 나오는가, 그리고 이 성이 나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 성읍의 사이즈입니다. 네, 30절부터 보면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4,500척이면 한 척이 45cm로 보면 거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km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북쪽이 2km다. 그리고 32절, 33절, 34절에 보면 동쪽의 너비도 4,500척, 33절에 보면 남쪽의 너비도 4,500척, 그 다음 34절에 서쪽도 4,500척. 그러니까 4개의 길이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구조일까요? 정사각형 구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4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제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각 4변마다 동서남북으로 지금 문이 3개씩 달려 있습니다. 도합 12개의 문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문에는 각각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대표적으로 북쪽에 나 있는 문들의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32절 같이 읽습니다.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33절, 34절도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다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문들에 그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12지파가 땅 분배 받을 때 그 12지파의 이름하고 여기 12지파의 이름이 문들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을 때의 12지파의 이름하고 지금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고 누구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그렇죠. 요셉 이름. 예. 예. 원래 12지파 때는 없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지요. 예, 레위가 있죠. 예, 레위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분배할 때 레위는 땅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지파들은 땅을 따로 주지 않고 나머지 11지파가 11조 내는 것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셨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레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가 들어오면 하나가 빠져나가야 되지요. 그게 누굽니까? 원래 요셉이 에브라임, 므낫세 둘로 나눠졌는데 여기서는 요셉 하나로 이제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런저런 거 꽃배기로 받는 거 없다. 요셉은 그동안 에브라임, 므낫세로 2 몫을 받았는데 이제 한 몫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공평하다. 그리고 빠졌던 요셉이 레위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진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각 문들에 다 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성을 우리가 출발해서 한번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쭉 돌아가면서 보면 12지파의 이름들이 동서남북에 3개씩 각 문들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마지막 날 천국에 갔을 때에 이렇게 성을 돌아봤을 때에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없잖아요. 그죠? 예.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에 사니까 그런 건 없는데 옛날에 단독주택에 살 때는 집 앞에 대문 옆에 뭐가 항상 붙어 있었어요? 문패가 있었습니다. 그 문패는 그 집의 가장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문패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에 자기 문패 붙여놓는 집이 있나요? 네, 별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문패를 보면 이 사람이 이 집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문패를 가진 그 사람, 그 이름의 소유자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성을 보게 되면 자기 이름들이 적혀 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천국, 이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그 문패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름은 없단 말입니다. 예. 좀 섭섭하겠죠?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에스겔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본문 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1장 이건 어딨냐 하면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중에서 21장입니다. 21장 찾았으면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은 13절 읽으시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여기 보니까 딱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성이 있는데 이 성은 무슨 성이냐?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종말이 있을 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성을 지은 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완성된 성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성도 가만히 보니까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달려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런데 또 하나를 추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성곽의 외곽에는 12기초성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신약의 12사도 이름도 같이 있더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그 성 새 예루살렘에 문패가 24개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왜 거기에는 내 이름이 없을까? 이렇게 서운해할 일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얘기는 곧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적혀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효진이가 아빠가 집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문패를 딱 썼습니다. 김명만 썼는데 창자 집사님이 공동소유다. 내 이름도 붙여라. 그래서 차양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효진이가 이건 우리 집이기도 하다. 내 이름도 붙이자. 그래서 김효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진이가 있다가 나도 이 집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문패를 4개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면 보기에도 조금 그렇죠. 예. 그냥 김영만 하고 하나만 붙여도 그 가족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거든요. 대표로 한 사람을 붙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그들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고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찾아보면 거기에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을 뒤지면 샘물교의 성도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섭섭해하시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이나 새 예루살렘 성이나 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읍이나 다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축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까 읽었는데요.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성을 지으셔놓고 너희들끼리 살아 그러고 하나님은 딴 데 가서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정말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서 집 하나 사주고 넌 여기서 살아, 우리는 딴 데서 살 거야,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읍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지은 그 성읍에 너희들이 사는 그 공동체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 그 성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과정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이 없고 집이 있어도 정말 작고 초라한 그런 집에서 살지 몰라도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거기는 길도 다 금으로 되어 있다. 예. 여러분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길바닥을 다 뜯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이 길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이 마시는 이런 잔도 이런 글라스가 아니에요. 전부 루비로 사파이어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담스러워서 물 한 잔 마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이지 자꾸 마시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축복의 나라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멋진 그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저곳에 내가 장착하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사는 집은 참 형편없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살 곳은 저기야. 우리가 집 하나도 분양해놓고 좀 더 넓은 평수 가려고 분양해놓고 막 기다리잖아요. 돈도 별로 없으면서도 그날에 들어가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막 기다리고 흥분되고 막 그렇잖아요. 예.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분양받고 난 다음에 또 빚 때문에 또 힘들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는 나중에 뭐 빚을 갚아야 되고 뭐 대출을 한 거 다 갚아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완벽하게 우리의 소유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혹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가령 어떤 대학교를 들어가고 싶다. 그럼 기왕이면 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싶어 하죠. 자기의 실력과 관계없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과 현실에 항상 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넌 꿈이야, 꿈 깨,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 갭을 추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들어갈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일단 한번 밟아라. 땅밟기를 해라.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 사진도 책상 앞에 걸어놓고 또 거기서 하고 있는 그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도 걸어놓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과가 하는 일들 그런 것들도 걸어놓고 그 학교 출신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본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사진도 걸어놓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비전의 그림을 보면서 자기는 비전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 안 보고 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그림을 상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현실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고 내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이런 회의가 들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성 그리고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그 땅 그리고 거기에 붙게 될 우리의 문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려보면서 간다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여호와 삼마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삼마는
성도가 현재 받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는 성도가 현재 받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을 바라보며 살면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말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에도 우리가 누리고 또 고백하고 살아야 될 현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죽어서 나중에 가는 곳,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무지무지 고생만 하고 그냥 계속 깨지고 터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 이 생각으로 사니까 자꾸 이원론적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게 믿음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는 포기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될 것까지도 다 포기해 버리는 이런 포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재의 삶,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삼마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여호와 삼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마는 거기에, 영어로 there,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여기는 안 계시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러죠. 연애할 때 보면 이렇게 삼각관계가 제일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삼각관계. 그런데 가끔 보면 좀 그 고약한 친구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여자 하나를 두고 남자 둘이가 사귀는데 이 사람이 여자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똑같은 시간에 약속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저 친구가 토요일 날 이 여자하고 7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자기도 똑같은 시간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혀 딴 곳에 있으면서 거기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자가 진짜 갈등이 되죠. 똑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거 뭐 손오공도 아니고 분신을 만들어서 보낼 수도 없고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일단은 삼각관계를 깨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우리 인간은 이곳에 있으면서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자로는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분신이 여러 곳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의정부 밀락동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인식하고 받으시는 그런 편재성을 가지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편재성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도 동시에 여기 계신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Here and there.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든 곳에 다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요나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게 싫어서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배를 타고 배 밑바닥까지 숨잖아요. 그런데 딱 숨으니까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얘 어디 갔지? 그리고 하나님 막 여기저기 뒤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나가 배 밑바닥에 들어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으로 막 뒤흔들어 가지고 마지막에는 물에 뛰어들게 해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숨는다고 모르겠습니까? 우리 어리석은 성도들이 가끔씩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한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샘물교 예배당에 계신 줄 알아요. 거기. 여호와 삼마라 했으니까 거기에 계시고 지금 이 밤중 오밤중 이 은밀한 이곳에는 안 계시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거기는 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 곳이면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피해 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제 그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숨어지고 피해지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배 밑바닥까지 심지어는 무덤 속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냥 사람 시야에 안 보이면 하나님의 시야도 가릴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얄팍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부분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좀 도와주었으면 또 뭐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했으면 이제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전형적으로 부모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습니다.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며칠 전에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포대교가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그 다리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만요. 그래서 지금은 경찰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고 항상 대기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행동을 이상하게 하거나 다리 한쪽을 다리 난간에 걸치는 행동이 나오면 바로 쫓아가서 그렇게 잡아 끌고 내린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그 많은 다리들 중에 마포대교가 그렇게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하는가?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자기는 역부족이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혼자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나를 기억하거나 계십니까? 나를 보거나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와 삼마.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 케이스가 몇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쳐서 결국은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는 길에
도망가는 길에서 이제 베델의 어느 그 들판에서 지친 몸으로 자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고 자게 되는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죠. 예. 그래서 꿈에서 사닥다리가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락내락하는 그런 꿈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물론 자기가 잘못했죠. 형을 속여서 쫓겨나게 됐으니까, 도망가게 됐으니까 잘못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혼자 외롭게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그 심정, 그 외로움, 어쩌면 짐승들이 나타나서 해칠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 공포, 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그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구나,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처량하게 잠을 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빈들에서도 이 쫓겨가는 외로운 신세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지하지 못할 때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삼마는 마지막 종말에만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바로 거기,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라면 들판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항상 계시는 바로 그 은혜가 여호와 삼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이것들이 오늘도 무슨 죄를 짓는가 한번 보자, 내가 오늘은 무슨 몽둥이를 가지고 좀 때릴까 하는 그것을 연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든 심지어 죄악을 범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그 마음에 탄식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공유하시고, 그리고 제발 나를 좀 쳐다봐라. 난 너와 함께 있어.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약속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 겁니다. 자신들만 아는. 바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미래에도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더더욱이 현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인다고 죄 짓지 말고, 안 보인다고 현재의 고난과 아픔에 매몰되어서 내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현재든 미래든 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여호와 삼마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